사랑방 나눔지 공부에 우리 동참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수기 말씀인데요.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민수기 13장 21절로 33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금요일과 또 우리 주일, 오늘 주일 또 설교 본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만 드리고 오늘은 이제 한 10분 안에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설교 또 주일 설교를 또 바탕으로 하셔서 나누시면 풍성한 나눔이 될 것이라 제 생각이 됩니다. 자, 37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아도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자 하고 어떤 일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으니 포기하자고 말합니다. 현상만 보느냐 아니면 현상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들의 반응이 갈린 것입니다. 우리 1번 40일 동안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온 수령들이 온 이스라엘에 보고합니다. 21절로 29절 첫 번째 단락이고요. 1. 정탐꾼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져온 포도와 가위를 보여주며 보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21절로 27절을 우리 쭉 보시면 어떤 내용이죠? 어떤 걸 가져왔죠? 그래, 가위들, 포도를 이제 두 사람이 한 송이를 어깨에 매야 될 정도로 아주 큰 포도였던 모양인데요.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위이니다 라고 포도와 가위를 보여주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다. 그래서 이 가일이 이 정도로 크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데요.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지금 공동체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즉 그 땅이 매우 비옥해서 포도와 가일이 풍성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곳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이 포도송이를 나무 막대기에 개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는 말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약속의 말씀도 다 헛될 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약속의 말씀 헛된 것이죠. 자, 2번 가볼까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과 성읍에 대해 보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28절, 29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가나안 땅의 거주민과 성읍에 대해 어떤 내용으로 보고합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제 네피림을 떠올리죠. 그러면서 그럼 정탐꾼들은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라며 호들갑을 떨면서도 정작 하지만이라는 부정 접속으로 악평을 시작하게 돼요. 악평을 늘어놓아요. 즉 그 땅이 매우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미 그 땅을 장대한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다는 거야. 그럼 정탐 보고 어디에도 지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사라지고 현실의 문제만 남게 된 것이에요. 땅이 풍요하다는 것도 현실이며 그 땅을 장대한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다는 것도 현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성도를 현실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물질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현실의 장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백성은 땅에 대한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 신전의식이 없어서 그 땅을 그들은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 1번에 대해서 우리 나눔, 우리 어떠한 나눔이죠? 나눔 1번. 가나안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지만 그곳의 거주민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도 견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는 삶이 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역경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난관은 무엇인지 서로 나눠 봅시다. 나눔 1번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각자가 그래도 오늘 주일을 통해서 받은 말씀, 방금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자, 큰 2번입니다. 정탐꾼들은 모두 같은 것을 보았지만 결론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 1번. 갈렙이 독려하는 백성을 잠잠케 한 후에 내린 정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갈렙은 결론을 내려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머지 10 정탐꾼과는 달랐죠. 그들은 그 땅에 대한 객관적 사실 정보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백성들에게 그 땅은 과연 약속대로 좋은 땅이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지금 독려를 해요. 하지만 약속의 땅 앞에서 백성은 지금 두 부류로 나뉘죠. 사실은 두 부류도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열 정탐꾼을 따르게 되는데요. 한 부류는 그 땅이 좋긴 하지만 우리가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우리 요사와 갈렙처럼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에 마땅히 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약속의 땅에서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힘들고 두렵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더 내디딜 것인지 아니면 자기 한계에 갇혀서 지레 겁먹고 포기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돼요. 그 결정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될 것입니다. 갈렙이 막 독려하는 백성을 잠잠케 한 후에 내린 정탐의 결론은 우리가 취하자,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자, 2번. 갈렙과 함께 갔던 다른 정탐꾼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31절인데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정탐꾼들은 갈렙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가나안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하기에 이스라엘은 결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는 거야. 정탐꾼들은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서 지금 지레 겁을 먹고 약속의 땅을 취하고자 하는 용기조차 지금 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정탐꾼들의 문제는 가나안 백성의 강대함은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는 데에 정탐꾼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불신의 무리가 더 다수여서 정탐꾼들만 따지면 10대이고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 다수가 억누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불신의 파도가 온 백성에게 덮쳐서 이스라엘 사회는 이내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럼 지도자는 백성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의 믿음을 불일듯이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렙과 함께 갔던 다른 정탐꾼들은 능히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죠. 자, 마지막 3번.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평합니까? 먼저 1번 가나안 땅에 대해서 32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가 두루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요. 평가를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33절이죠. 거기서 네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네. 정말 컴플렉스죠. 네. 메뚜기 컴플렉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과 비교해 볼 때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비하를 하면서 깊은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열등감은 헛된 비교의식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은 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자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 어떤 일도 시도조차 못하게 되죠. 문제는 두려움과 공포는 마치 전염병처럼 온 공동체 가운데 퍼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전 나눔 2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약속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은 난간 앞에서 뒷걸음질 칩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뚫고 약속을 향해 나아간 경험이 있으면 나눠 봅시다. 내가 혹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정진할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 제가 오늘 설교 또 금요일 설교에도 말씀 가운데 드렸듯이 정말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아예 명령으로 주어진 그러한 일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플러스가 되어주시는데 뭐 감당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충분히 나누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믿음으로 나갈 것은 무엇인가 나누는 그런 이번 사랑방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본문하고 겹치니까 그냥 뭐 그대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빨리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순종, 불평, 믿음 없음 이런 말들은 금세 들불처럼 퍼지게 되고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과 성경의 역사와 승리의 깃발이 나부끼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